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리고성에서 봐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딱 집중해서 봤던 게 단순히 이게 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다,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그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처음 드려질 봉헌물이다. 음, 하나님께 처음 드려질 것, 만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아간의 음, 범죄예요. 근데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있는 게,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저 이렇게 하나씩 적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잘했어요, 못했어요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잘했죠. 여호수아만큼 잘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 모세도 잘못한 거 나오죠. 음, 사람 죽이든지 뭐죠.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시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랑 언약 맺는 거 있죠. 음, 그것 이외에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 자체가. 그만큼 거의 뭐 완전 무결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 실수가 뭐냐?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게 뭐냐면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뭐라고 합니까? 탈취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취하면 안 된다. 음, 그러면 여호수아는 거기에 무게를 실었어야 돼요. 정복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확인했어야 될 것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호수아는 확인했어야 됐어요. 저는 그거를 여호수아가 한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기에서 지금 7장 보시면 7장 1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자, 1절 분명히 아간이 챙겼죠. 음, 그런데 여기에서 아간이 챙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화가 나셨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음.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네. 여호수아가 하는 게 지금 실수했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여호수아는 집중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그걸 놓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이 막 벽처럼 쌓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도 하고 그가 군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싸우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이 초반의 이야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손 하나 안 대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성 무너지자마자 그는 잽싸게 다음 점령할 성을 찾아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선교사로서 겪었던 말고, 선교사로서 가장 많이 한 실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는 정말로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신비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했을 때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승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 저는 또 새로운 이적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승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네? 고삐 뿔린 망아지 마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와 올라갔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와 올라갔다가 이런 식인 거예요. 평탄한 게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는 것에 에너지를 안 써요. 거기 집중을 안 하고 계속 승리만 바라보니까 승리했을 때는 좋아요. 그러면은 교만해지죠? 그럼 나라고 떨어져요. 겸손해지죠? 하나님 찾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죠? 보이십니까? 근데 잘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실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직접 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백성 중에 음. 저주받은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 라고 미리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음.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다고요? 킹제임스를 봐보세요. 아,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니라.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가 있으심에도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음. 하나님 정말 침묵하셨을까? 라고 할 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승리에 취해서. 거룩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에서 쟁취한 것들이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가. 제가 전 시간에, 전전 시간인가? 저주에 대해 설명드린 게 있어요. 저주. 저주라는 것은 결코 저주가 저주인가라고 했을 때 저주는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막 복잡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죠. 근데 이 가치를 두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취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 상태를 우리는 저주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존재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취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이보다 큰 축복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함을 잃었어요. 전부 다 잃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음. 한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음. 근데 정말 과연 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한 사람일까? 아닐 거예요. 기록에는 이렇게 됐지만 정말 한 사람일까? 음.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일까? 아닐 거예요. 음. 기록은 그렇겠지만. 자, 한번 이제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이제 아이성 갔더니 3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와, 이제는 백성이 다 갈 필요도 없고 몇 명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죠. 음. 벌써 하나님 안 보죠. 음. 자기만 보죠. 근데 자기를 작게 봐요? 크게 봐요? 크게 봐요. 와, 겸손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은 이 아이성에서 만약에 승리를 쟁취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럼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겠죠.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음. 사람의 말 들어요.
제가 여호수아가 잘못했다라는 게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제가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음, 왜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할 만큼의 어떤 건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는 이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이 죽게 했어요. 자, 5절 볼게요. 4절부터 볼게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3천 명 갔는데 몇 명 죽었어요, 지금? 36명. 이거 전쟁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거 가지고 도망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싸울 생각이 없어요. 싸울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 거예요. 음. 3천 명 올라가가지고 30명 죽었다고 도망친다고요? 안 죽을 줄 알았으니까요. 아무튼. 는 하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자기네들은 멋대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서 해주는 전쟁. 자기의 거룩함을 생각하지 않고, 음. 아시겠죠? 거룩함이라는 것을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나니까 거룩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이 아니라. 음. 레위기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일부러 구별하지 않는 것이 레위기서의 핵심이에요. 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할 수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요구 자체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그 땅을 정복하는 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나라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룩함에 대하여서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될걸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구별돼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아이성 3천 명 올라갔어요. 마치 우리가 올라가면 될 것 마냥 갔는데 30몇 명 죽었네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러죠. 이거 반대 아닙니까? 원래는 여리고성 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오니까 온 가나안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떨었는데 이제 고작 이 큰 승리 다음에 있는 작은 실패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요. 제가요. 이거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이 성공했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시나무처럼 떨어졌는지 몰라요. 정말로 무섭고 떨리고 막 이제는 망한 것 같고 다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또 올려주세요. 간절히 찾으면. 그 두려움. 자,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지금 여호수아가 태세 전환이 너무 음, 안타깝죠. 네. 예. 근데요, 여러분, 요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심을 말하는 건데, 여호수아는 군인이라 그랬죠? 음, 전쟁에서 싸워봤어요.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는 승리에 취한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보니까 전력이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전력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이쪽 민족이요. 여러분, 철기가 제일 먼저 태동한 쪽이 여기예요. 딴 사람들은 청동기 하고 할 때 히타이트라고 하는 애들이 철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달돼 가지고는 간대가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된 곳이 요 가나안 요쪽 부분에서부터 발달돼 가지고 온 거예요. 애굽이랑 거기도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어떻다 그게 아니라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철기가 그러면 딱 하면 다 부러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가 왔는데 뭐 무기라도 제대로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한 얘기는 막상 육신을 가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전력으로 싸워 보니까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걸 안 거죠. 그렇죠? 그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이 진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가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1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근데 이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왜 이렇게 버렸었습니까? 저희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기억나세요? 홍해 건널 때. 음, 막 사람들이 저주하고 뭐 다시 뭐또 돌아갔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똑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는 기억나세요? 음. 가서 확인해 볼까요? 레위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렇죠. 해결점이 다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다른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체 나한테 왜 이거를 구하고 있냐?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니? 앞으로 나아가라 했다는 거 아니니? 그러니 백성은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해결점이 다르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똑같은 표현으로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구하냐?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그리고서는 해결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세요. 자,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보세요. 어찌하여 너가 이거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어야 된다. 본래 목적으로 온 거죠. 제일 처음 여리고성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이 온전히 바친 것들을 건들지 말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라였잖아요. 여호수아가 그거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보시면 그가 그랬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하죠. 네. 표현 자체가.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어쩌면 한 명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음. 제가 선교사 경험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제가 취하는 순간 진짜로 언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냐는 것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무슨 하나님이 저에게 남처럼 구시더라고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겪은 게 그럴 거예요. 사울이 그가 제일 처음에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가 전쟁하면 막 이기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영광을 탁 취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뭘로 해도 선지자로도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아무 데도 나타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어두운가? 교회가 영광을 취해버렸어요.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영광에 취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 뭐, 붙여서 그냥 얘기한다면 갈게요. 그냥 뭐 신약이다, 뭐 구약이다. 뭐든 좋아요. 죽은 책이 된 거예요. 기도도요, 허공에다 하는 메아리밖에 안 됐어요. 왜요? 영광에 취해버렸어요. 그게 음녀죠. 음. 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녀가 결국에 자기의 그 포도잔에 취한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여왕이다. 절대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음. 자기의 영광에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 처음부터 단추를 뭐 첫 단추가 어떻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두실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내가 말했잖니. 이것부터 하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들은 상태니까. 그것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으면 만약에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안 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 불러서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져갔니? 자, 그거 일단 돌려줘봐. 그러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려줬을까요? 아니겠죠? 음. 예, 아시겠어요? 그 느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걸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선교사 하면서 제가 막 올라갔다 땅바닥 떨어졌다 이럴 때 하나님이 준씨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음. 망가진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제 스스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음. 내가 이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를 겸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구별하면서 공포를 하죠. 그리고서는 사람들한테 내일 일을 어떻게 하라고 표현하냐면 대비하라 그러죠. 음. 이거는 잠복 조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공포를 해가지고 이 거룩히 구별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 중에 지금
수탈한 것이 있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공포를 하고 너희는 서로 이것을 준비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반납해야 돼요. 그쵸? 반납을 하든지 버리든지 그 아픔을 안다면 그 무게를 안다면 대비를 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 명단 주고서 내가 말했지 제 가져왔어. 쟤네 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은혜를 주신 거 보이세요? 네. 은혜예요, 은혜. 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예요. 그쵸? 네. 대비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뭐 해라? 구별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음, 그래서 저주받은 물건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드려줘야 된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은혜의 기간. 그런데 그 다음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마피아 게임 같은 것처럼 한 명이 가지고 숨었는데 그 한 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 근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텐트 안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있었겠네요. 지금 그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점점점 해가지고 12지파에서부터 막 줄어져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누가 골랐어요? 유다 지파가 걸렸어요. 그쵸? 그리고서는 점점점 내려갔어요. 갔더니 이제 아간이 뽑혔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한 사람만 훔쳤던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이 아간이 이제 잡혀가지고 19절로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한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수치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골 골짜기가 등장하는데 아골 골짜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상징적인 의미. 길르앗, 아골 골짜기 다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쵸? 자,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 아간이 챙겨온 것들 내용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뭐뭐가 있어요? 옷, 은, 그, 그, 은, 금이랑 은이죠. 예, 네. 그리고 그 무게도 꽤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이제 자기가 영광을 취했다고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그 무더기로 들어가죠. 음, 예. 요거가 그대로 설명되는 게 바벨론이 그 영화로웠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장면 있죠. 함께 없어지는 거. 예,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린다 했잖아요. 바벨론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영화와 그 모든 것들. 여기서 신할 땅이라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음, 집사님이 신하리라 읽으셨잖아요. 몇 음, 절이야? 21절. 예, 근데 이게 킹제임스로 보시면 바벨론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원래 신할 땅이 바벨론이잖아요. 음, 그러니 요 장면 자체가 바벨론의 멸망과 이렇게 그 무역과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보여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이제 두 번째 설명은 이 강조점이 뭐냐면 유다 지파라는 게 강조가 돼요. 음, 유다 지파.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약간 조금 걱정되는 게 오해하실까 봐. 아가는 결코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가는 절대로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서 뱀 자체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죠. 그렇죠? 죄 그 자체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셨죠. 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간이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음, 요 장면 자체에서 표현되는 게 음, 여리고성에서 저주받은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취한 것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온 백성을 다 없애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껏 구원에 와가지고 할례 뭐 이런 모든 거 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이성에서 패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원하는 게 정의를 원하면서 자녀를 키우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정의가 없는 곳이 부모 자식 간에 아시겠죠? 맞죠? 절대로 정의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정의를 내세운다면 그건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부모예요. 아버님이라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세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공의를 앞세우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앞세우세요. 그게 관계라고요. 관계가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죄를 깨달았다.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분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진노가 불타올랐던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제 자식을 키워보니까 가장 화가 날 때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가 아니라 잘못한 줄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한 거 알면 고칠 수 있는데 잘못한 걸 모르고 가치를 모를 때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패배가 기쁘실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 잘못의 무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의 그 무게. 잘못하고서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간이에요. 그쵸? 제비 뽑혀가지고 걸렸어요. 공교롭게도 유다의 후손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연결점은 거기까지만 잡을게요. 유다의 후손이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연결점. 아간은 결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단지 그 죄의 본질을 나타낸다라는 것까지 맞고요. 그때 아간이 잡혀서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로 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가 거기에요. 거기에 놓고 그냥 죽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돌로 치라라고 해요. 맞죠? 그러면 그 돌로 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쌍하다. 속으로 와, 내가 제비 안 뽑혀서 다행이다. 이럴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을걸요? 근데요, 그 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더기예요, 무더기. 우리 맹세의 무더기 기억나세요? 라반과 야곱이, 음. 그쵸? 그 끝날 때 무더기를 쌓아요. 그 맹세예요. 지금 이 아골의 골짜기에 있는 그 무더기는 맹세예요. 그런데 그 맹세는 그 죄의 상징을 도말하고 세운 맹세의 무더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더기를 볼 때 그들이 자신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것은 온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자기의 손으로 그 아간을 죽임으로써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골짜기를 아골의 골짜기라고 이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두 가지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와, 이 아간이 예수님 표상이래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걔는 아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전체 흐름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에 아간을 돌로 침으로써 그것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악을 제할 때는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도 성립이 되군요.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8장 1절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죠.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리고성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 들었어요? 없죠. 그냥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 또 여전히 또 실수는 하지만요, 앞으로. 근데 오늘 이야기를 쫙 들어보시니까 우리의 삶과 여리고성 정복기, 가나안 정복기가 겹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네. 그 지난 시간 한 것처럼 막 큰 그림도 만들 수 있고, 네? 역사적으로 맺혀가지고 막 계시록이랑 연결시켜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 성경 전체에서라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과도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재밌죠. 성경이 뭐 살아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둬야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거룩한 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됨을 유지하는 거. 거룩한 척을 유지하는 사람은 저의 경험을 보니까 계속 뭔가 신기한 일이 계속 되는 거를 거룩이라 착각을 하더라고. 음. 승리만 바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높은 데도 처할 수 있고 낮은 데를 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그걸 원하시는 것, 그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그냥 싹 쓸어버리고 재개발지처럼 촥 밀어버리고 자 들어가서 하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기네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정복하고 지어나가길 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이성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거기엔 또 거기 나름의 또 매력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재밌는 부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